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6절부터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 즉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유월절 양을 잡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디 가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을 보내며 말씀하시기를 성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동을 지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곳으로 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제자들과 함께 이번 유월절 양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냐고 하시리라 하라. 그러면 그가 잘 갖추어지고 준비된 큰 다락방을 보여주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자고 하시니라. 제자들이 성읍으로 들어가서 주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준비된 유월절을 준비된 그 다락방을 보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제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큰 다락방을 보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큰 다락방에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아멘. 믿음으로 우리가 봤다면 우리가 큰 다락방 주님이 말씀하신 큰 다락방을 믿음의 눈으로 봤다면 그 큰 다락방에 들어갈 수 있는 자 되기를 어떻게 됩니까? 사모해야 되는 거죠. 주님은 여러분들이 큰 다락방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는 됩니까? 볼 수 있기를 큰 다락방을 볼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다락방을 보고 거기에 들어가는 자가 어디입니까? 복된 자라고 복된 자라고 누차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은 말씀을 머리로 생각으로 이렇게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했죠. 실제 여러분의 존재는 육도 아니고 어떤 이성도 아니고 영이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의 영혼이 큰 다락방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큰 다락방이 뭔지 믿음으로 봐야 되고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하고 보려면 깨달으려고 하는데 깨달아야 하는데 이것을 이성으로 깨닫고 지식으로 깨달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으로 지식으로 깨닫는 것은 영혼에 아무 유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알고 있던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러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영을 살리는 생명이 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어진다면 영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복된 자가 되어지는 거죠. 왜 이것을 자꾸 이렇게 계속 강조하느냐면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지식으로 받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실상이 되어져, 생명이 되어져 가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이끌림 받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먼저 12절에 보니까 무교절의 첫날 즉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
제자들이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유월절 양을 잡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디에 가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이렇게 했죠. 유월절 양을 주님이 잡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준비해야 되느냐. 제자들이 지금 주님께 묻고 있는데 유월절은 레위기 2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명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월절이 왜 명절이냐, 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느냐, 이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이 유월절의 양을 제자들과 함께 먹으려고 하는데 왜 그런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유월절이 왜 뭔데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첫째는 유월절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이 죽었어. 그 유월절 양의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어집니까? 사망이 건너뛰어서 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했지요. 근데 반면에 애굽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어떻습니까? 첫 번째로 태어난 그 장자들이 다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이제 손을 들었고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데서 이렇게 그 모든 것을 마감하고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구원받은 날이 유월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엑스도스 한 날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복된 날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가 광복절을 명절로 지키듯이 이스라엘도 중요한 이날을 기억하고 명절을 지키게 한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유월절에 이제 의미를 주어진 거죠. 근데 두 번째 의미는 이 더욱 중요한데 이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지키고 있는 유월절이나 유월절의 양은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로 준 것이다라는 거죠. 그림자. 그러니까 그림자보다 더 좋은 것이 뭡니까? 실상이죠. 실상. 우리 몸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데 그림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실상이라는 거죠. 실상. 그러니까 유월절의 실상이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버리는 거죠. 영적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유월절 양의 피로 사망이 건너뛰었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동물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가 유월절의 양처럼 희생된 그것이 실상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유월절의 양의 피를 집에 발라서 사망이 건너뛴 것은 이거는 그림자라는 거죠. 이거는 그림자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날에 십자가에 죽임 당하게 되어진 이것이 바로 실제라는 거죠. 실상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이렇게 이스라엘이 육체로 애굽의 종에서 벗어나고 그 해방된 구원도 이렇게 기쁜 날이지만은 이것은 그 하나의 그림자라는 거죠.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죠. 실제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에게 대해서는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죠. 이것이 참 실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그 구원을 이루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유월절에 양이 되셔가지고 유월절 날에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 도대체 뭐냐? 이것이 실상인데 이것이 뭐냐라는 거죠. 이것은요, 첫째는 죄에 대해서 아주 영원히 죄를 없애주신 거죠. 그러니까 영원 속죄 구원을 시켜주셨다는 거죠. 주님이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주신 것이 실상인데 그 구원을 이루어주신 것이 뭐냐? 첫 번째가
영원히 속죄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이 구원은 뭡니까?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스라엘 육체가 예굽의 종살이 하는 데서 해방되고 구원받은 것도 기쁜 일이지만은 우리가 일생 동안 그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서 죄로부터 영원 속죄 구원받았다는 이것이 아주 기쁜 거죠. 죄와 관계없이 뭡니까?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라는 거죠. 이것이 실제라는 거죠. 실제라는 거죠. 이렇게 죄에서 구원시켜 주셨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지만은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또 그 일평생 죄에 매여서 살아왔던 그 결과가 뭡니까? 사망에 매여서 종로를 하던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실제로는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로는 이제 죽음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죽음에서 어떻습니까? 해방시켜 주셨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아이고 이렇게도 죽을 것 같고 저렇게도 죽을 것 같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속고 있다라는 거죠. 6월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실제로 죽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6월절의 양의 희생이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상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6월절 날에 이렇게 죽으신 것은 바로 6월절 날 양을 잡는 그것이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실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언제입니까? 완전히 우리로부터 떠난 것이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어떻습니까? 다 깨트려 뿌리고 짓밟아 뿌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죽음이 없더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는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연합된 자는 죄에서 구원받았고 사망에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죽음이 없이 산자로 살아가는 자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병들어서 혹시 죽지 않겠냐? 아니면 교통사고로, 아니면 뭐 지진이나 여러 가지 사고로 이렇게 죽을 수 있다. 이렇게 불안하게 사는 것은 아직도 뭡니까? 마귀에게 다 속고 있다는 거죠. 그런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죠. 진짜 죽음이 없더라는 거죠. 우리는 잠자는 것은 있어도 죽음이 없더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 부활에 주님께 딱 붙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없다는 거죠. 영원히 죽음이 없는 산자로 사는 것이죠. 6월절의 양이신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 다음 또 세 번째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냐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이렇게 벗어나게 해서 하늘에 속한 자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으면 그거는 뭡니까? 속고 있는 거죠. 그것은 그림자로 있기는 있지만은 실제로는 뭡니까? 실제로 진짜 배기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에 속한 자로 하늘 나라에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아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지금 뭡니까? 살고 있는 존재가 실제라는 거죠. 진짜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뭐 파주 시민으로 영인 시민으로 사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진짜로 여기는다면 뭐 그런 분이 있다면 이는 뭡니까? 속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하늘에 속한 자로 천국에 속한 자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 서울 시민이다, 뭐 파주 시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뭡니까? 땅에 속한 자죠. 그리스도의 것이 안 된 자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서 벗어나게 해서 믿음으로 구원시켜 주신 것을 아직까지 믿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고 이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늘에 속한 자로 구원해 주셨더라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 유월절 양의 실상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유월절 양과 같이 희생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신 구원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것이 실상이라는 거죠. 이것이 실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주님께 유월절 양을 어디서 잡수시기를 원하시는지 이렇게 물었죠. 이거는요 이미 벌써 답이 나온 거예요. 답이 나온 거죠. 유월절 양을 먹는데 유월절 양의 실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실체라는 거죠. 실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양을 어디서 잡수시기를 원하는지 묻는 것은 유월절 양을 먹는 것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유월절에는 뭘 먹는다고요? 유월절 양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 양을 먹는다는 것은 유월절을 지키는 거다라는 거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유월절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의 양으로 어디입니까? 희생됨으로 유월절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님이 지금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 거천에 과거에 수천 년간 유월절 양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켰던 그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7가지 절기를 주시면 그 중에 첫 번째가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그 말씀에 의해서 수천 년간 됩니까? 유월절 양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켜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그 모든 지켜왔던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양을 먹을 이 유월절을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있어 온 것이다라는 거죠. 아멘.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월절을 위해서 그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림자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지켜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유월절 양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바로 주님이 유월절 양이 되심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 지금 제자들이 유월절 양을 먹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유월절 양이 되심을 그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유월절 절기가 수천 년간 지켜온 거예요. 그림자로 지켜온 거죠. 그죠?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명절을 주실 때, 유월절을 하나님의 명절을 주실 때에 유월절은 이 땅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양으로 죽임 당하는 딱 한 날 어떻게 합니까? 정해 놓으셨죠. 그죠? 유월절 명절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명절을 주시면서 지키려 했는데 일대 이 유월절 명절의 실제 날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쭉 해가지고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유월절을 이루는 그 딱 한 날로만 이렇게 정해 놓으셨더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나머지는 뭡니까? 다 그 한 날을 이렇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림자로 이렇게 주신 것이더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그 이전에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그림자로 지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유월절 양을 잡수심으로 말미암아 유월절이 됩니까? 이루어지는 건 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월절은 예수님이 유월절 양을 먹으심으로 말미암아 유월절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양을 잡수신다는 것은 뭡니까? 유월절이 이루어집니다. 그냥 양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유월절의 실상이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유월절의 실상이신 예수님이 유월절의 그 양으로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어서 희생하셨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 당하셨다. 이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6월절의 식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식상 예수 것인데 6월절은 뭘 먹는다고요? 6월절 양을 먹는다. 그 6월절 양을 먹는다는 것은 6월절의 식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6월절 실제 6월절 양으로 희생되실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6월절을 먹는다라는 것은 지금 그 6월절 먹는 이거 양고기를 뜯어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 죽으실 것을 그날 바로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아멘. 믿어지죠? 아멘.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주님이 6월절에 희생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십자가의 6월절의 양으로 이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희생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그죠? 그리고 이 땅에서 어디입니까? 벗어나서 하늘나라에 속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6월절의 어린 양으로 희생하셔서 이루어진 구원이 바로 이 실상이 들어가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6월절에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발라서 애굽으로부터 이렇게 구원받아 나온 것은 이거는 그림자이고 6월절에 참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에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사망에서 구원하고 이 세상에서 벗어나 하늘에 속한 자로 구원해 주신 이것이 바로 실제 실상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양을 먹고 있다라는 게 먹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 양이 되시는 예수님이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양을 지금 먹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6월절을 지켜야 됩니까? 뭐 안 지켜야 되는 겁니까? 6월절은 이미 예수님이 6월절에 양이 되셔서 죽으심을 말미암아 어디입니까? 다 이루어졌죠. 그렇죠?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으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루신 세 가지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 가지 구원이 있죠. 그러니까 6월절 양이 되신 예수님이 이루어진 그 구원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도 각자 속에 그 6월절이 이루어진 것이 있으니까 6월절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이 뭡니까? 우리에게 명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날이니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날이니까.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는 것이 6월절을 지켜야 구원이 있고 안 지키면 구원이 없다.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지 뭐 명절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명절을 지킴으로써 예수의 구원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고 더 은혜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 깊이 이렇게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6월절 양을 잡수신 것은 실제로 뭡니까? 6월절의 실상이신 예수님으로 6월절이 이루어진 것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6월절 양을 잡수실 곳이 어딨냐? 이렇게 물은 것은 예수님이 6월절 양의 참 실상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6월절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이 6월절 양을 어디서 먹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6월절 양의 참 실상으로 이렇게 6월절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6월절에 양고기를 먹는다 하는데 이 양고기를 먹는 여기에다 신경 쓰게 되면은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진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참 6월절의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6월절이 양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리스도의 죽음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이것이 유월절의 실현이다라는 거죠. 실현된 것이라는 거죠. 유월절 양을 먹는 곳이 어디냐? 이렇게 묻는 것은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월절 양을 먹었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 그 양의 참 실상으로 이루어짐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믿어집니까? 절기는요, 실상을 깨닫기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아멘. 절기는 그림자이고 실상은 뭐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그 유월절의 실상으로 이루어진 것을 깨닫기 위해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그림자적으로 이렇게 지켜온 것이 뭔가를 이렇게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13절에 보니까 13절에 주께서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성읍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통을 쥐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디로 들어가라 했습니까? 성읍으로 들어가라 했는 거죠. 성읍은요 헬라어로 폴리스라고 하는 거죠. 폴리스 성읍은요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교회를 가리키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폴리스죠. 그러니까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성읍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교회로 들어가라는 거죠. 교회로 들어가. 오늘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큰 다락방을 볼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 있으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교회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교회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수없이 많은데 어느 교회로 들어가야 되느냐? 그렇죠? 성읍으로 들어가면 주님이 하필이면 물통을 쥐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물통을 쥐고 가는 사람이 있는 교회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를 볼 때 물통을 쥐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이렇게 따라가라.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뭐 그런 것은 인간적인 어떤 지식이고 마귀가 주는 어떤 지식이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성령이 기록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물통을 쥐고 가는 것은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령한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신령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신령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통을 쥐고 가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물통을 쥔 사람은 뭡니까? 물을 기르다 나르는 사람이죠. 물통을 쥐고 가는 사람은 물을 기르다 나르는 사람이 분명한데 그러면 어떤 물을 기르러 가는 거냐라는 거죠. 어떤 물을 기르러 가는 거냐. 진짜 우리가 이렇게 마시는 그런 물을 기르러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미 주님의 말씀은 아주 신령한 것이고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신령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물통 쥐고 가는 사람을 쫄랑쫄랑 따라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니시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 유월절은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미 우리가 깨달지 않습니까? 그죠? 유월절이라는 것은 그냥 양자가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하나의 명절로 그냥 축제로 그냥 하면서 양이나 잡아먹고 그냥 띵까띵까 이렇게 노는 것이 아니고 그 유월절의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월절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유월절을 위해서 준비하도록 해서 물통을 쥐고 가는 사람을
이렇게 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라 했으니까 그냥 일반 물지개를 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신령한 뜻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받아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서 따라가라는 거죠. 누가 주는 물을요? 예수님. 예수님이 주는 물을 받아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서 가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주는 물은,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사람 뱃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사시사철 끊임없이 샘 솟는 샘물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거죠. 펑펑펑펑 계속. 그것이 뭘 말하느냐? 계속 나는 샘물이라는데, 주님이 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사람의 그 뱃속에서, 그 사람의 심령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 물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라는 거죠. 우리 속에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기쁨으로 가득 차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찬 것을 가리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한 30억이나 한 50억 되는 복권에 한번 당첨되면 기쁨이 가득 찹니까 아닙니까? 기쁨이 가득 차죠. 그런데 그 돈을 받았다가 전부 다 도둑 맞아 버리면 됩니까? 그 기쁨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게 되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기쁨이 계속 쏟아난다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게 되면 우리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그 같은 샘물과 같이 그 기쁨이 계속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영광을 받아가지고 하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이렇게 누리면서 살게 되면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냥 이 땅에서 잠깐 뭔가 이렇게 누리다가 없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그 엄청난 그 영광을 받아서 하늘나라에서 그 행복하게 그 영원토록 누리면서 살게 되어진다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복이죠. 영생의 복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좋은 집에서 아주 좋은 어떤 시설과 아주 엄청난 그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사는 그것이 행복이고 기쁨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을 누려도 그것은 뭡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은 뭐 영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죽으면 그것도 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뭡니까? 늘 목마르다라는 거죠. 늘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죠. 목마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물은 어떤 물입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우리 속에서 샘이 솟아오르듯이 계속 솟아오르는 그와 같은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의 것은요, 아무리 줘도 그 기쁨으로 어떻게 됩니까? 가득 찰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지 영원히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주시는 물은 하늘나라 영광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믿음으로 열매 맺게 하는 진리의 생수라는 거죠. 하늘나라 영생의 복을 받게 하는 주님의 말씀이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샘물이라는 거죠. 그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는 거죠. 이 샘물이 있는 자는 뭡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길 수 있는 거죠. 기쁨이 솟아나니까 그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고 늘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되어지니까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오래오래 신앙생활을 하는 자 할지라도 생수가 없는 자는 뭡니까? 신앙으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이제 배도하고 마는 거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뭐 있는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뭡니까?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으니까, 하늘나라 영생의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그 기쁨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내게 느껴지게 하고 내게 있게 되어지니까 자기 속에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자기 속에 진리의 생수가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물을 기르러 왔죠. 이 우물, 야곱의 우물을 떠다가 계속 마셔도 됩니까? 늘 목마르다라는 거죠. 늘 목마르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주는 물은 어떤 물이라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란 말이야.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어떻습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고,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물에 와서, 어떤 우물요? 야곱의 우물물에 와서 계속 떠다가 마셔도 됩니까? 마셔도 계속 가라다라는 거죠. 목마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을 기르다 나르는 사람은, 야곱의 우물을 갖다가 물통에 쥐고 가는 그런 사람은 물통을 쥐고 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물을 받아 가지고 가는 자라야 뭡니까? 물통을 쥐고 가는 자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야곱의 우물을 마시면 늘 목마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구약은 야곱이 구약의 그 이스라엘의 뭡니까? 이스라엘의 그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야곱의 이름이 뭡니까? 뭘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대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이라는 건요, 구약의 제사는 뭡니까? 뭐를 드리는 겁니까? 생축으로, 그죠? 동물로 이렇게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생축으로 이렇게 양이나 소나 뭐 염소나 비둘기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제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 드리는 그의 단지 그의 몸으로 되니까 정결케 하는 거죠. 단지 그들의 육체를 정결케 가지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 육체가 끊어짐을 방지한다는 거죠.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정결케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또 율법, 구약의 율법이 있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뭡니까? 복을 받게 되지는 거죠. 그 복은 이미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땅에서 누릴 육신적인 복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 복은요, 야곱의 우물이라는 거죠. 야곱의 우물. 이것은 마셔도 됩니까? 늘 목마르다라는 거죠.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이나 소나 제물을 가지고 와서 됩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죠. 죄를 지을 때마다, 죄가 생각날 때마다 진다는 거죠. 왜 그런 겁니까? 그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이것이 야곱의 우물물 같이 목마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주어서 이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고 행할 때는 복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짐승들이 새끼를 낳아도 막 수없이 막 몇십만 원씩 이렇게 넣는 그런 복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 땅에서 받는 잠시 동안 기쁨을 누리는 복이라는 거죠. 이 복은 받아도 됩니까? 늘 목마르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잠시 좋은 것 같지만은 그 영원한 기쁨이 뭡니까? 계속 간직할 수가 없고, 또 샘솟는 것은 더더욱 안 되지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물,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은 어딥니까?
가라지도 않을 뿐더러 목마르지도 않을 뿐더러 어떻게 됩니까? 계속 솟아나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물은 아무리 길렀다 마셔도 가라다라는 것은 결국 야곱의 우물을 길어가는 자는 물통을 지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오늘날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뭐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로 잘 됩니다. 이런 것은 물통을 쥐고 가는 자들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물을 받아서 먹는 거는 야곱의 우물물을 받아 먹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물통,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을 받아가지고 가는 자의 물은 어떤 물이라는 겁니까? 주님이 주시는 물이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물을 쥐고 가는 자는 물통을 쥐고 가는 자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성읍으로 들어가라. 물통을 쥐고 가는 자를 만나리라는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깨달으십니까? 하늘나라의 그 영광 중에서도 최고의 영광이 일어난 진리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진리의 생수를 나르는 물통을 이거 진자 물통을 쥐고 가는 자가 뭡니까? 최고의 복된 자가 되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통 진자를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믿음의 눈으로 어떻습니까? 분별해서 그 물통 진자를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성읍으로 들어가서 딴 곳으로 가지 말고 반드시 뭡니까? 물통을 쥐고 가는 자를 찾아서 계속 따라가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물통 진자를 확실히 분별해서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까? 그래야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을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곳으로 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제자들과 함께 이번 유월절 양을 먹을 객실이 어디냐고 하시더이다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지금 물통을 쥐고 가는 자를 만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곧장 따라가니까 그 물통 진자가 들어간 집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 집이 있는데 그 집에는 누가 있다는 겁니까? 주인. 집 주인이 있다라는 거죠. 물통 진자가 집 주인이 아니고 그죠? 그 집에 주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 집 주인이 누구냐면 아까 이제 성읍으로 들어가는 게 뭡니까? 성읍이 뭐랬습니까? 폴리스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집의 집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 주인. 그래 그 집 주인이 유월절 양을 먹을 수 있게 잘 갖춰지고 준비된 그와 같은 객실을 미리 예비해 놓았다라는 거죠. 그죠? 믿으십니까? 그리고 제자들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묻게 하는 거예요. 묻게 하는 거예요. 왜 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제자들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제자들과 함께 이번 유월절 양을 먹을 객실이 어딨냐고 하더이다. 지금 이렇게 집 주인에게 지금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럼 집 주인이 누구라고요? 이게 집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주님이 이미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유월절을 먹을 수 있도록 잘 갖춰지고 잘 준비된 것을 준비해놓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묻게 했다는 거죠. 이게 묻게 하는 거는요, 제자들을 제발 어떻게 합니까? 깨우쳐 주려고, 깨닫게 하려고 지금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집주인이 지금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집주인으로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누구를 따라오게 했습니까?
물통진자를 따라오게 하고 또 묻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다 깨닫게 해주려고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 말 깨달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머리로 이성으로 이렇게 깨닫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렇게 받고 믿음으로 믿으시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믿으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제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도함 받아서 그 큰 다락방을 보고 큰 다락방에 들어가는 자가 되셨다면 오늘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지려고 하니까 이성으로 머리로 깨달아가지고 이거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집주인에게 유월절 양을 먹을 곳이 어딨냐고 지금 묻는데 객실이 어딨냐고 물었죠. 그죠? 어디냐고 뭘 물었다고요? 객실이 어딨냐고. 그죠? 이번 유월절 양을 먹을 객실이 어디냐? 주님이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제자들과 함께 이번 유월절을 지금 지금 있는 이 유월절을 어디서 먹을 유월절 양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양을 먹을 방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묻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을 장소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묻지 않았죠. 유월절 양을 먹을 객실이 어디냐고 물은 것이죠. 이것이 좀 특이한 거죠. 특이한 거라는 거예요. 객실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하는 겁니까? 여관이나 아니면 호텔을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죠. 그죠? 호텔방이나 뭐 여관방은 어딥니까?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잠시 머물다가 가는 곳이죠. 그죠? 그것이 객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그네가 구하는 곳이 객실이라는 거죠. 뭐가 구하는 곳이 객실이라고요? 나그네가 구하는 곳이 객실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그곳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뭡니까? 잠시 유숙했다가 바로 목적지로 떠날 사람이 잠깐 동안 머무는 곳을 가리켜가지고 객실이라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선진들이 전부 자기 자신들을 가리켜 어떻게 말했냐면 나그네다 이렇게 말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나그네요 순례자다. 우리는 잠깐 있다가 목적지로 가야만 하는 나그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나그네가 되어야 됩니까? 믿음이 바로 쓸 수 있는 선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라고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니까 우리가 나그네가 되어진 그런 것이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되고 되어져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졌다. 이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실제로 영원히 살게 될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들은 나그네인데 자기들은 이 땅에 어떤 순리자로 이렇게 잠깐 왔다가 가는 존재인데 그들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은 바로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더 좋은 본향을 하늘에 두고 그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순례자로 또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되어지면 우리도 객실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더 좋은 본향을 여러분들이 사모합니까?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 본향이 하늘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모하면서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고 있다. 순례자와 같이 잠깐 있다 가는 삶을 살고 있다. 외국인같이 소속이 이 땅이 아니고 하늘나라이니까 나는 외국인같이 한다. 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면 이것이 바로 뭡니까? 객실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유월절 양을 먹으면서 객실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냥 이 세상에 뭐 관여할 것이 많고 이 세상에 할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눈만 뜨면 거기에 그냥 바쁘기만 하고 이 땅에서 한번 누려봐야 되겠다 하고 정신없는 분들은 뭡니까? 객실에 들어가는 수가 없는 거죠. 그 객실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이 땅에서 그냥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잠시 있다 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지금 주님과 제자들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 주님과 제자들은 객실에 있는 거죠. 그렇죠? 객실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객실은 잠깐 머물다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곳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객실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뭐로 계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은 나그네로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나그네로 있다는 거죠. 주님은 어떻게 말씀입니까? 주님은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은 이 땅에 거주지로 삼을 곳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어떻게 했습니까? 시간만 나면 어디 갔습니까? 그냥 산에 가서, 그지?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또 산에 이렇게 했죠. 어떤 집을 만들어 놓고 그 집에서 거주하면서 좀 오랫동안 있겠다. 이거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객실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객실에 있다는 것은 이제 잠시 후에 유월절 양을 먹으면서 실제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어지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유월절 양으로 죽임 당하시고 하늘나라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객실에서 지금 주님이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양을 먹고 있는 제자들도 어디 있는 겁니까? 객실에 있는 거죠. 제자들이 객실에서 주님과 함께 유월절 양을 먹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어져서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듯이 제자들도 뭡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의 뒤에 발자취를 따라서 가는 것을 의미하게 되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똑같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객실에 아까 믿음을 고백하고 객실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진다면 우리도 제자들이 갔던 것처럼 주님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이제 마지막 우리 15절인데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가 잘 갖추어지고 준비된 큰 다락방을 보여주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라고 하시니라. 아멘. 집주인이 큰 다락방을 보여주면 뭘 보여주면요? 큰 다락방을 보여주면 거기서 유월절을 준비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큰 다락방이 아주 중요하죠. 큰 다락방을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뭘 깨닫는 것이요? 큰 다락방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집들은요, 이스라엘 집들은 우리나라의 빌라처럼 어떻습니까? 지붕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평평하죠. 우리나라 이런 게 아니고 평평하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다락은 뭡니까? 다락은 지붕 위에 이렇게 방을 하나 만들면 그것이 다락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락이 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다락, 집안의 조그만 다락,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다락은 그런 지붕 위에 있는 다락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가장 높은 곳이 뭡니까? 지붕이죠. 그리고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다락방이. 구약에 기록된 다락방이 여러 곳이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다윗 왕이나 선지자 엘리야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신령한 영적 생활을 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열왕기상이나 이렇게 쭉 보면 나오죠. 그다음에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그 무리들이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에 전념할 때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레위기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성결법이 바뀌어진 것을 바뀌어진 그 실상을 이제 깨우쳐 주시는 거죠. 레위기 11장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부정한 짐승은 먹지 못하게 했는데 주님이 그 짐승들을 먹으라고 하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지금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에서 하늘에서 뭐가 내렸습니까? 보자기가 내려와가지고 그것을 피워보니까 레위기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증한 동물, 부정한 동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먹으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이건 부정한 거기 때문에 먹지 못하겠다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게 했더라는 거죠. 아멘.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성결법에 대해서 바뀌어진 것을 지금 깨닫게 해주는 거죠. 지금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 거룩하게 되어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무엇을 말하느냐? 먹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되어짐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환상을 보고 지금 보자기에 있는 그 부정한 것은 지금 고넬료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러니까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보여주고 깨닫게 해준 것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고기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예수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양식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성결법이 바뀌어진 그것으로 깨우쳐 주시는 것이 다락방에서 있게 했다라는 거죠.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지금 뭘 지금 설명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다락방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락방이 뭐 됐는가 성경에서 나와 있던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락방이 뭘 말하느냐면 지금 지붕 꼭대기에 있는 다락방은 영적으로 뭡니까?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하는 장소단 말이에요. 그렇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그와 같은 장소로 쓰였더라는 거죠. 신약에 와서도 그 다락방에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제하는 장소가 바로 그런 곳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락방이 상징하는 건요, 신앙의 차원이 아주 높은 하늘에 속한 신앙 차원이 바로 다락방이다. 이것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냥 지붕에 있는 방이다. 이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차원이 아주 높은, 제일 높은 어떤 하늘에 속한 그 신앙 차원을 계시해 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서 처음으로 뭘 말하냐면 큰 다락방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락은 다락인데 어떤 다락을 말하고 있다고요? 큰 다락방. 6월절에 최초로 큰 다락방을 말씀하셨고 또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큰 다락방은 성경 전체에서 6월절에 큰 다락방 딱 한 번만 말씀하고 있어요. 다락방은 많이 나오는데 큰 다락방은 딱 한 번 말씀하신다. 딱 말씀. 그러면 큰 다락방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큰 다락방은 방이 크다고 큰 다락방이냐? 그러면 큰 다락방은 이 큰 다락방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조금 전에 다락방에 대해서 이미 상고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다락방과 연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 연결되지는 거죠. 그죠? 다락방과 연결되진다라는 거죠. 다락방은 뭐랬습니까? 다락방은 제일 높은 신앙 차원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죠? 자기의 신앙 차원이 가장 높은 하늘 차원에 속한 자라면 다락방에 같은 신앙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아마 아는 그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이 그 다락방에서 복음을 전가할 적에 그 3층에서, 그죠? 다락방 3층에서 복음을 전가하다 유두가 떨어진 이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주 높은 다락은 뭡니까? 아주 높은 차원의 신앙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큰 다락방이라는 것은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이게 큰 다락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거와 연관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이 큰 다락방이라는 것은요, 예수님만이 아시는 곳이에요. 예수님만이 아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만이 보는 곳이죠. 제자들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만이 볼 수 있는 것이 큰 다락방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큰 다락방에서 유월절 양을 잡수신 후에 실제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희생되신 분이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양을 먹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결국 그들도 어떻습니까? 순교의 제물로 이렇게 다 들어진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 제자들과 예수님만이 보고 그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큰 다락방이다라는 거죠. 큰 다락방이다. 그러니까 지금 집주인이 누구라고요? 집주인이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이 뭘 마련해 놓은 겁니까? 큰 다락방을 마련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다락방을 마련해,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셔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락방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아까 제 다락방을 뭘 했습니까? 객실이라고 했죠. 그래서 객실은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실상이 뭐냐면 예수님이 유월절에 실상이신 양이 되어서 희생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유월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예수님과 함께 객실에 있는 제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듯이 똑같이 순교의 제물로 되어졌더라는 거죠. 그런 자들이 있는 곳이 다락방이라는 거죠. 다락방이라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것은 뭐냐? 큰 다락방이라는 것은 순교한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락방을 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다락방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는 원칙적으로 보지 못하죠. 원칙으로는 못 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신앙 정죄를 지키고 나간다면 결국 종말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교하게 되어지는 거죠. 제자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서 다락방에 결국은 주님이 그 유월절 큰 다락방에서 뭘 먹었습니까? 유월절 양을 먹었지 않습니까? 유월절 양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에 희생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제자들도 같이 유월절 양을 먹고 주님의 뒤를 따라서 이렇게 주님이 희생되시는 것처럼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시는 것처럼 유월절 양을 먹은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교의 제물로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르면 신앙의 정체를 지키게 되면은 결국 종말에는 다 순교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순교로 끝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의 신앙과 같은 신앙에 이렇게 서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뭡니까? 큰 다락방을 볼 수 있고 큰 다락방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은 큰 다락방이라는 것은 순교한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첫째 부활한 자들이 큰 다락방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제일 큰 영광을 받아서 제일 영화롭게 된 복된 자들이 다락방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알겠습니까? 또 큰 다락방이라는 건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큰 다락방이라 했으니까 큰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큰 의미가 있죠. 아까 지금 큰 다락방에 들어가는 자가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 어떤 자가 있느냐를 갖다가 우리에게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에 깨달았다면 이 큰 다락방의 또 의미는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 되어지는 거죠. 최초의 순교자가 누굽니까? 아벨이죠. 그죠? 예?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순교자들이 전부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신약의 순교자들이 초대교회 때 12사도를 비롯해 가지고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그들이 그곳에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종말의 끄트머리에 이렇게 7년 환란이 있는데 7년 환란 때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당한 순교자들이 부활해서 전부 다 그 큰 다락방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7년 환란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받은 그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이 7장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사역하지 않습니까? 이 14만 4천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남녀 종들이 이 큰 다락방에 다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락방에 들어갈 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첫 순교자 아벨로부터 해가지고 종말의 7년 환란 날에 순교한 자들까지 다 들어간다라는 거죠.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도 다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큰 다락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범위도 크지만은 그보다도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된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큰 다락방이라는 거죠. 그 귀에 들어가는 그 영광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보다 더 영화로울 수가 없는 것이 큰 다락방인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시면 하늘나라 최고의 그 영광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이 무엇인지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한량없는 이 영광된 자리에 하나님이 초대해서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쭉 지금 준비되어 있더라는 거죠. 지금 큰 다락방에 그 한량없는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초대해서 그 자리에 들어갈 자들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아직 뭡니까? 거기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아직 뭐 환란이 안 됐으니까, 아직 역사적으로 어떻습니까? 아직 안 들어졌죠. 역사적으로 뭐 환란이 오지 않았으니까 아직 미완성이죠. 그러나 우리도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으면, 큰 다락방의 주인공이 되길 사모하고 있으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큰 다락방을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나 봐요. 큰 다락방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사모하고 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나가는 그런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큰 다락방을 보여주리라 하시는 말씀대로 저희들도 믿음의 눈으로 큰 다락방을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볼 수 있게 해주셨음을 참으로 감사드리면서 또 그것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우리를 보게 하셨사오니 더욱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거기에 들어가는 주인공으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해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찌하든지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닥쳐오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저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